우리를 대표해서 안강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낮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전도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중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삶 제물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몸된 증언을 비롯하여 이 근처에 죽어가는 무신령들 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술이 부족하고 언행이 부족하여 본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동리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면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로서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단습 교회의 주일 학교를 거쳐 나간 신령들이 심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지금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신령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고 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부족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물결이 바람에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바람, 전도의 바람, 이 동리를 비롯하여 이 면리에 심하게 불게 하시옵소서. 문서 선교로 말미암아 양동면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어머니 독서 습글, 유소년 공부방, 아버지 하나님 유소년 축구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된 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고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이 복이 되게 하시고 늘 주의 영광만 다하여지는 단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몸된 전에 속한 권속들 주여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있는 신상목 집사를 비롯하여 많은 신령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피곤하고 아픈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죽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만 더해지는 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입술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군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군가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군가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군가 지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에서 인사합니다. 자,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 잘 오셨습니다. 네, 환절기가 되어서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3년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 옆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이제 저도 생전 처음 이장이라는 걸 해봤죠. 그래서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로 물론 뭐 육체야 다 썩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왜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썩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잘 모시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빠 다음엔 내 차례지. 이런 그러니까 종말을 항상 경계하고 준비하라. 항상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종말도 있지만 인생의 종말이 있죠. 그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종말론적 신앙.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속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이냐면, 자, 오늘 5장에서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여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 완성된 그것을 지금 현재 이미 완성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내가 살다가 헷가닥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치매가 걸렸어. 치매 걸려갖고 내가 예수를 막 부인하고 만약에 절에 다녔다. 그럼 그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이런 막 걱정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은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경험. 신학이 철저합니다. 취소 안 됩니까? 네. 자,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변찮지만 인간은 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장로님까지 하셔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건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 돌아가신 3년 전에 예수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은 뭡니까? 아니 저분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으면 저분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예수 안에 있다가 왜 마지막에 왜 저렇게 되시지?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성도로 못 살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아서 매일매일 조마조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은 여타의 다른 종교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나로부터 출발됐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 우리 막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점심에 우리 뭐 먹고 살아? 응? 아빠, 다음 달에 우리 먹을 거 있어? 교회 쫄딱 망하면 어떡해? 우리 쫓겨나면 어떡해? 겨울이 오는데. 이 양동은 그렇게 춥다는데 어떡해? 제 아들이 만약에 저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나가서 당장 그거 알바해. 야, 저기 휴게소 가서 알바해라.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별 걱정은 다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치매라고 걸려갖고 하나님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헷가닥 해갖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극단적 비유지만 우리 막내 아들이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평안하게 어젯밤에 잘 잤을 거예요. 그죠? 잘 놀았을 거예요. 왜? 알거든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요. 애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혹시 제가 좀 하룻밤 자도 되겠습니까? 아우, 예의 바르네. 아버님, 요 밥을 제가 먹어도 되나요? 제가 저기 밥값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건 아들이 아니죠. 모습이죠. 뭔가 해야 돼. 뭔가 안 하면 부담이 돼. 물론 우리 애들도 약간 부담되는 거 있을 거예요. 예배 빨리 드려. 지각이야. 에이. 그렇지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 징계가 있을지언정 사랑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먼저 시작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 종교는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치성이 부족해. 응? 여러분 전 보러 다녀본 적 있으세요? 아유, 한 계시네. 예. 가면 뭐라 그래요? 예. 뭐 자꾸 하라 그러죠? 뭐가 부족한 거야? 용문에 가면은 절 이름이 뭐죠? 그 용문사인가요? 용문사? 저 보니까 우리 그 선조더라고요. 거기 저를 마이태자? 예. 경순왕의 아들이죠. 마이태자. 제가 그 핏줄이래요. 예. 확인할 길 없지만 그렇대요. 거기다 뭐 이렇게 나무 하나 이렇게 은행나무 하나 꽂아놨더니 은행나무가 지금 있다면졌대요. 은행나무 꽂으면 막 살아나나 보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죠. 꽂아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 가보면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천왕이라고 딱 써있죠. 그래갖고 어떻게
뭐 험악하고 뭐 엄청 크죠. 왜 그럴까요? 겁을 줘야 되거든요. 무서워야 돼.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꾸 치성을 들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점점 더 크게, 거대하게. 그래서 뭐예요? 가짜 신은 인격이 아니라 폭력이요 비인격이에요. 예, 무섭게 해야 인간이 가서 뭐 그래서 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교를 제가 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딱 가서 자 여기 있는 4명의 얘네들 얘네들이 어떤 신이다. 그 인간이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해, 달, 비, 바람 이런 뭐 신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예, 다 뭐예요? 다 우리의 먹고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돼. 우리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해, 치성이 부족해. 그러면 항상 혼나는 게 일이죠. 그죠? 예, 전 보러 가보세요. 맨날 혼나는 게 일이야. 예? 구태보세요. 맨날 혼나는 게 일이야.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을 주려고 길 일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손 오는 날이 생긴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죄의 근원, 두려움, 공포를 이용.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 왜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성을 타 종교를 이용해서 출발이 뭐냐?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너가 치성이 부족한 거야. 너가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라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 살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열심히 열심히 더 치성을 드려야 되고 열심히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출발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뭘까? 은혜. 은혜는요. 뭔가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뭐 대가예요. 로마서 4장에 나왔죠. 은혜는 뭐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그죠? 많이 먹는데 먹어도 배고픈. 할머니께서 옛날에 그 광이라는 곳에 항상 간식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엿도 해놓으시고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왜 엿은 이빨 썩는다고 잘 안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뭐 먹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엿이 땡기는 거예요. 진짜 누가 엿 먹으라 그래도 지금 먹을 수 있는 너무 엿이 땡기는. 그래갖고 그 광을 싹 들어가고 밤에 이제 낮에는 노출되니까 싹 가서 이제 먹다가 잔 거예요. 예, 이불 속에서. 그때 할머니랑 같이 잤거든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 녀석 먹고 싶다. 그 엿을 떼고 있는 거 하나씩. 옆에 사는 우리 삼촌이 3살 많거든요. 저 썩을 놈. 베레벨 욕이 타와요. 우리 삼촌은 율법이에요. 계속 할머니는 애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겠냐. 이제 얘기해라. 할머니는 은혜예요. 뭐죠?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심과 더불어 애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냐라고 사랑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율법께서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많이 은혜가 되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많이 은혜가 되셨어요. 옛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 같이 형제끼리 모여서 옛날에 삼촌이 아빠 왼손잡이로 아빠랑 오빠가 왼손잡이로 얼마나 나를 때린지 아냐? 숟가락으로 팍팍 때렸다 그랬더니 내가 네 아빠한테 맞았어서 내가 너한테 때리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첫째, 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데, 자, 여러분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셨냐? 어디까지 용서하시겠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이네, 그죠? 그러면 490번하고 그 491번째 너 죽었어. 이런 뜻일까요? 7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징적 완전하다. 무한대란 뜻이에요. 7은 완전수. 그러니까 490번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또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어디까지냐? 이단이 이렇게 잘해요. 당신 재산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내일도 죄질 거죠. 네, 내일 거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원파예요. 너 내일 거는 안 받았지 않아요? 미래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내일도 죄를 지었어요. 그때도 그럼 용서 안 하실까요? 너 내 오늘까지 일했잖아.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한 번 죄사함을 받았은즉 그 죄사함은 영생토록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벌 받아야 되는데 징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했는데 또 그래?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돼? 그럼 하나님 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죽을 때까지. 그게 죄사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래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걸 어떻게 용서해?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용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도 오해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살다가도 그냥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내가 더 죄인이었을 때 이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계속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또 이삭을 바쳐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라 하신다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을 했지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알은 거예요. 물론 그걸 믿음이라고 친다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왜?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모든 게 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 느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용서는 안 됐는데 네. 정은 안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계속.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내 마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서 마음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 속에서 그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왜 가지 이게? 내가 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건 뭐예요?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를 일어나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라고 간 건 뭐예요? 동의해서 간 게 아니고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예요. 저희 뭐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소설에도 그 내용을 좀 썼는데 꼭 읽으란 뜻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얘기가 저희 고백이기도 한데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 동의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와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서는 이 감정을 주셨다면은 아멘 하고 갔겠죠. 근데 뭐예요? 거기서는 전혀 모르는 그 감정이 그곳에 닿아서 환경과 상황 속 왜 인간은 제한적이니까 인간은 결핍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야 느끼는 게 있어요. 그곳에 가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순종해야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감성과 그런 정서와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우리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쪽에서 다 뭐냐면 피동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수동태. 뭐냐면 끌려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끌려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돼서 순종했네가 된 거예요. 순종했네. 순종을 당한 거죠. 그렇게 계속 은혜가 계속 연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네? 뭔가 있구나. 그럼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 보세요. 너 애 낳을 수 없어. 100살에. 예? 여자 나이 99세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해서 사라가 웃었어요. 무슨 웃음이죠? 비웃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너 비웃었니? 그럼 네 아들 웃음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뭐예요? 그 웃게 한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이삭을 잡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너가 자식을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네가 가서 그 이삭을 죽여 이 말은 뭐냐면 너 이삭을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너 이삭이 없어도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까지 만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바뀌거나 우리가 뭔가 반응이 오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오늘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효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내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즐기는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증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요. 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세상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저쪽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지금 저들이.
그죠?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와 방불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삶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지만 저들도 그런 맥락에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호흡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린 저들과 뭔가 달라. 물론 다른 거 있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이가 바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꼴로 무슨 복을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애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99세 애 낳는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뭘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 된다, 된다. 내가 이 꼴로 무슨 내까짓게 여기 예수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억지로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출애굽해갖고 건져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 했더니 아우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 절대 속된 말로 빠꾸가 없어요. 돌리는 게 없어요. 그래 거기서 뺑뺑이 돌려요.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사도 바울 살기 등등해서 원래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에게 뭐예요? 악함의 근거는 많아도 의의 근거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잡음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데? 십자가로 보인 증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할 말이 없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나와요. 영원한 왕 썩지 않는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로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단속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건데, 근데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근데 그걸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은혜 받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든 게 확보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택에 와서 또는 사무실에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 초대해야 되겠지만 그걸 못하고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게임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켜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즐거우며 행복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버린 적이 없고 버릴 생각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니? 당연한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일 때 우리의 사랑을 이미 확증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자꾸만 방해하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무엇이 나가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자기 창고에 텅텅 빈 사람이 있고 창고가 가득 찬 사람이 있대요. 텅텅 빈 사람이 부요하게 산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제 상징적인 얘기지만 창고에다가 그에게 줄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 땅에서 쓰라고 줬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사랑, 섬김, 기쁨, 뭐 평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불안, 갑갑, 공포, 두려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 될지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걸어다니는 로또예요. 걸어다니는 로또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으셨어. 자, 그래서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복을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갔는데, 목사님들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 말은, 스님들보다 약간 영험한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이제 유경희 집사님 딸 날 잡는 것도 그냥 기도하고 요 날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빼고 앞뒤로 다 비가 왔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영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했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종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 경험들인데 거기도 이제 어떤 경험이 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갔는데 뭐 이렇게 됐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축복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을 우리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죠? 이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경찰 파출소 가고 기도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여기 둘 경찰관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어떻게 해? 다 같이 세 명이서 다 안 믿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옆에 있는 두 사람도 저는 복 받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자 육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육의 모든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 이제 여러분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가진 자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의 풍성함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가진 자는 뭐예요? 움켜잡아요. 왜? 뺏길까봐. 그러나 가진 자는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고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쌓는
그런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일꾼처럼 살지 말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처럼 당연한 권리로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지요 방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해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